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21절까지 내용인데 대충 보시면은 노래죠. 다른 말로 찬양이 앞단락입니다. 18절까지를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누가 한 노래냐? 모세가 한 노래이다. 그죠? 또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의 노래,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 그런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 그죠?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는 반면 자기들은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이고 감사의 노래가 앞단락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단락인데,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의 분위기를 보니까 첫 번째 단락과 완전히 딴판이죠.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분위기는 보니까 감사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반면에 이 두 번째 단락에는 그게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자막을 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걷는 후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3일 길을 광야길을 걷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3일 전에는 막 찬송이 터지고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찬양하는데 3일쯤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는 광야, 매우 치명적이죠. 저도 유대 광야를 한 8시간 걸어봤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떼약볕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시덤불 같은 데서 거기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병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훈련이죠. 한 2시간쯤 가니까 물 다 떨어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3일 길을 그렇게 걸었다. 그죠? 빨리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라이다. 이번에 우리 성지수틀의 팀이 마라를 지나가면서 잠시 내려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사진만 찍었었는데 거기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3일을 물 못 마시고 어른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아이들 울면 그 아이들 우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20세 밑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데, 근데 여러분 물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죠.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마라의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쓰다, 다른 용어로 같은 건 짜다. 그 옆에 바다입니다. 바다의 물들이 밑으로 스며 들어오니까 짠 거죠. 괴롭다 그 뜻이에요. 백성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물은 찾았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니까 실망감은 더 큰 거죠. 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시는갑다. 이제 물을 주셨네 하는데 물을 딱 마시는데 이게 쓴물인 거예요. 실망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더는 인내하지 못하고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그들을 광야로,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불평이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게 한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왜 이러시는가? 막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분위기는 뭐예요? 원망하는 분위기, 불평하는 분위기. 첫 단락과 두 단락이 아주 대조되는 15장 본문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친히 해결책을 내어 놓으시는데 그 해결 방안이 25절 자막을 좀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또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여기 영어 단어 보니까 cry out,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상처나지에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셔야 되고 사건을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 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나무 해봤자 별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무슨 그냥 그 나무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이제 던져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토록 써서 먹지 못했던 마라의 그 쓴물, 짠물이 뭡니까? 단물로 변했다. 25절 중반절 보시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따라합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물 아무리 쓰고 짜고 힘들고 불평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단물이 납니다. 단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단물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단물이 나고, 아무리 집안이 공동체가 어렵고 스물밖에 없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요, 단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26절 하반절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전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보시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뭐라고요? 치료자. 뭐로 치료하세요?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사부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치료하고 계셔요. 생각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병마도 치료하고, 아멘, 낙심도 치료하고, 말씀 듣다가요 다 치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쓰다듬으시고 쓴물이 단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한 이유가 있죠.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빠른 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그 뜻이 있죠. 다름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몰랐죠.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44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면서 그냥 선조들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듣기는 들어왔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맛본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묻죠. 그 말은 이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조상적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I am who I am. 스스로 이제 자존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뭡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죠. 피조물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가 뭐예요?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요? 창조주란 말은 다른 말로 전능자 뜻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만이 창조가 가능해요. 전능자.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창조주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나와 함께 좀 있어 보면 이제 5월달, 6월달, 7월 여름 보내고 가을쯤 이렇게 나와 함께 쭉 있어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게 될 거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 그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전능한 신인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물었지만 내가 너를 알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번 여름 5월부터 시작되는 5월, 6월, 7월 여름과 가을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꾸 자기를 계시하시죠. 첫 번째가 뭐를 통해 가능했느냐? 바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보이시고 가르치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애굽 원력으로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9월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3월까지 약 한 9개월, 8, 9개월 동안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어떻게요? 그 애굽의 신들이 다 박살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부터 믿던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죠, 누트신, 생명을 주는 여신인 이시스신,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죠, 세트신, 민신, 질병을 치료하는 이모텝신, 역병을 고치는 샤크메트신,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하토르신, 출생의 여신이죠, 헥트신, 수많은 여신. 이번에 갔는데도요, 그 박물관 들렸는데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게 애굽 나라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그 대단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애굽의 신들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들은 우상이며 그 신들은 잡신이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로와 애굽이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애굽의 신들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죠.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진행될 때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여호와가 참 신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신지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시 애굽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툼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이죠. 일본도 태양신이죠. 국기에다가 태양을 박아놨으니까. 근데 이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어요. 9번째 흑암재앙이죠.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흑암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 이 흑암이 심하느냐, 10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어느 정도의 흑암인지 소개하는 같이 읽습니다. 다음 23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요? 빛이 있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에요. 여기는 죽음 같은,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고센 땅에는 뭡니까? 빛이 있었더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흑암이죠. 칠흑 같은 어둠, 그죠? 어둠이 제로예요. 보통 웬만히 어두워도 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 흑암재앙은 애굽의 태양신 아툼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신을 뭡니까? 완전 초토화시키는, 바보로 만든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자신들의 신 그토록 의지했는데, 우리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죠. 자, 반면에 여러분, 애굽의 태양신이 빛을 잃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호와가 친히 빛이 되셔서,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여기는 생명이에요. 여기는 빛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잡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빛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어떤 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전집에 간다고 하죠. 대구에는 별로 없고 서울 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권사님들도 가신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잡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그분만이 빛이시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이 애굽 전역은 다 어둠이에요. 거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고센 땅에 빛이 임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펴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신도 내게는 아무것도 안 돼. 저 죽었잖아. 아툼 신이 죽었잖아.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해.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장자 죽음 재앙인데 하나님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게 애굽 전역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에요.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에는 유월하죠.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한 거예요. 유월절이에요.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영광의 세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특별히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 나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구나, 자꾸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인데 전능하신데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고 그걸 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5월, 6월, 7월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있는 하나님 말고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도록 우리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좀 오셔서 사건을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깊이 맛보아 알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죠. 14장에서는 홍해 바다를 친히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나 여호와 살아 역사하는 구원자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기억하세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신들이, 잡신들이 승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여호와가 승리 하나님이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친히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마라의 이 쓴물, 짠물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이거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쓴물을, 짠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기갈을 해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도 고치셨고 12회 된 혈루증도 즉시 고치셨고, 아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고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깨어짐도, 그 어떤 낙심도 넉넉히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 그거 고치십니다. 이 오래된 중독에서 이걸 건질 수, 주님만이 건지십니다. 그 어떤 쓴 인생도 고치시는 분, 그 어떤 망가진 깨어진 인생도 고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정서, 환경, 처지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빗나간 인생도 다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상처난 가정도 넉넉히 치료하시고 역기능적인 가정의 아픔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가정 안에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고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왜곡된 자아상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어놓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쓴맛의 마라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맛을 고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케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든 원인이죠.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죄를 청산한 걸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이 그거죠. 역사적인 부활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이죠.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빈 무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맛봐야 할 쓴맛을 주님이 대신 맛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두 조각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삽니다.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쓴 인생이, 마라와 같은 짠 인생이 여러분 단 인생, 아멘, 단물 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저주를 제거해 줬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그 보혈의 강물이 주를 믿는 자들을 병에서 놓여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병들어 있는 상한 마음과 우리의 병든 삶 전체, 생활 전체를 치료하셔요. 요즘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무슨 약물 중독부터 시작해서 너무 중독들이 심해요. 그죠? 뭐 성적인 중독도 있고,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 또 퍼센테이지가 똑같대요. 교회 다녀도 이런 중독에 빠져 있어요. 누가 치료합니까? 여러분? 죄를 치료하신, 죄를 해결하신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이걸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좀 내어놓아라.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아프다고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 속은 골마 터졌고, 뭐 얘기를 해야 뭐 치료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겸손하게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만큼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이걸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내겐 주밖에 없사오니 누가 고치겠어요? 다른 신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만이 고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 기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변에 모인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베드로도 떠나가고 제자를 다 떠나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대부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들이 그 주변에 모여요. 이 마리아란 말은 뭡니까? 마라의 파생어죠. 마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쓴 것, 쓴 인생, 그 뜻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온통 쓴 인생들, 마리아들 뿐이고 주변에 마리아들 뿐이에요. 그 쓴 인생 마리아들 한복판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죠. 쓰디신 마라 같은 인생들에게 십자가가 던져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에 자신을 던져 넣으신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고통하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요? 친히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떻게요?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쓴 인생이, 모든 고통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워지고 치료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그 어떤 허무함도, 그 어떤 쓴 인생도 넉넉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누구를 치료한다고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소그룹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친히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쓴물 나는 인생에서 단물 나는,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에 단물 난다. 내 인생에 단물 난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 여호와 E키로 해서 F키로 갈게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소리 높였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입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도, 어떤 병도, 어떤 연약함도 고치십니다. 이 시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앞에 내어놓으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치료하는 하나님 오셔서 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특별히 고침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관계의 어려움도 모든 걸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고치시고 단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2번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이 시간 내어놓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죄를 고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시간 간구하옵나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연약한 육신의 질병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우리를 좀 발라 주옵소서. 보혈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처도 치료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없사오니 잡신이 치료하겠습니까? 우상이 귀신이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하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 내 하나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초청합니다. 우리 가정에 초청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은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올 어린이날 모든 축제와 같은 가족 운동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